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형성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3,000명의 새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3,000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뭐 했나 라는 것을 오늘 42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라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죠. 뭐 시골 교회든 개척 교회든 서울의 대형 교회든 늘 뭐 10명, 1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형편대로 모이게 되는데, 이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하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군대는 청년들이 모여서 또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투 훈련을 여러 가지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회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곳이 회사죠. 그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냐?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하죠. 41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3,000명의 새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일 때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한 3,000명은 대부분 예수님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3,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모여서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 공부하지 않고는 온전한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도들입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직계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모일 때마다 성경 읽고 또 큐티하고 또 어떤 주제든 어떤 책이든 설교 나눔이든 말씀 나눔이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는.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고 이것저것 알게 되면은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궁금한 걸 어디서 우리가 답을 얻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서가 아니라 다른 책에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 신앙에 궁금한 것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어디 읽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아주 겸손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겸손하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무학자들이에요. 뒤에 보면은 막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니까 저거 갈릴리 어부들 아니야, 저거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요. 실제로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대단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3,000명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면 기회를 만들어서 또 기회 있을 때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청년 때나 중년 때나 노년 때 관계없어요.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 없이는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여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죠.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아주 많지만 음식을 가끔 같이 먹으면은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한자로 식구라고 그러죠.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 뭐 한 지붕 아래 한솥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영적인 식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뭐 다 이런저런 형편이 다르지만 한 아버지 아래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음식을 먹고 또 이런저런 교제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뭐 식사를 하지 못한 지가 여러 날 됐습니다만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이제 공통점은 하여튼 형편에 되는 대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어제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몇몇 분들이 번개팅을 해서 또 이제 모처럼 점심을 먹고 또 음식을 나눈 그러한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으면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또 서로 친밀함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애찬을 나누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만찬을 거행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만찬이라는 의미보다는 애찬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찬은 말 그대로 그냥 식사,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뭐 간식을 같이 먹든 커피를 같이 마시든 또 뭐 밥을 같이 먹든 하는 이런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산의 진미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형편되는 대로 뭐 간식이든 커피든 뭐 밥이든 가끔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서로 이제 교제가 되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셀 가족들도 아직 셀 모임을 못 하는데 뭐 매번은 아닐지라도 가끔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서로 이제 성도 교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기도하는데 열심을 낸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출발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가 되고 이 모인 3,000명이 또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처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좀 이렇게 앞뒤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주십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은혜를 우리가 뭐 성경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런저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새벽에 혹은 저녁에 혹은 금식하며 혹은 작정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또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 받은 것이 감사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계속 앞과 뒤가 연결돼서 기도가 점점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기도가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소위 선순환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죠. 여러분, 하여튼 뭐 새벽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이런저런 기도를 하시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건강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잠 잘 주무셨다는 거고 또 뭔가 삶의 의욕이 있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는 뭔가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 아니면 어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목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서 이 기도의 불꽃이 내 마음의 영혼 속에서 식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교회의 특징 4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서로 교제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교서 성도 교제를 나누었다. 또 만날 때 커피를 마시든 간식을 하든 떡을 먹든 밥을 먹든 또 이런 애찬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다. 4번째,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교회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